설교 앞부분에 나우르라는 그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섬 공화국 나라를 영상으로 잠깐 봤습니다. 조금 제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을 때에 이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섬나라 사람들이 전세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와이나 피지, 싱가포르로 쇼핑 관광을 가고, 우리 오늘 럭비 축구를 보러 갈까? 이렇게 딱 누가 얘기하니까 전세기를 타고 호주 멤버룬으로 비행기를 타고 럭비 경기 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나우루에 이렇게 섬 한 바퀴를 이렇게 돌 수 있는 도로가 딱 하나 있습니다. 18km밖에 안 되고 제한속도 40km라는데 어떤 한 그 경찰 간부가 그 당시 지금도 뭐 엄청 비싼 그 람보르기니 차를 수입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경찰이 워낙 뚱뚱해 가지고 운전석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여 가지고 차를 사고 몇 번 타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글에도 나왔지만 진짜로 1달러 지폐를 휴지로 화장실에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벌써 그 약 수십 년 전부터, 약 10년에서 20년 사이부터 이제 망해서 지금 현재는 그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최빈민 국가가 됐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 앞부분에 이 나우르라는 생소한 나라 이야기를 드렸는지, 영상을 봤는지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섬을 한번 축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으로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우르라는 이 조그만 섬의 인강석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끝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살 때에 이렇게 살아가죠. 마치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인강석의 고갈로 폐역에 대한 나우르 섬처럼 우리의 심령이 황폐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 작은 나라, 이름도 듣지 못했던 이 나우르라는 한 나라의 이야기가 마치 저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잠시 들어갑니다. 400년에 걸친 애굽의 이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둔 시점이 오늘 본문의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람 때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셨던 땅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초기까지, 입구까지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모세의 임무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언처럼 했던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신명기 이 11장에 이렇게 걸쳐서 쭉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이제 뒷부분 16,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을 남겼을 때에 이거와 거의 똑같은 그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호수아 23장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오늘 제목 주보 보시면 아름다움과 속히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에 있는 신명기서 여기 11장에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아름다움과 속히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유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아름다운 땅에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척박한 땅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척박한 땅에선 인간의 심령이 병들 겨를이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아름다운 땅, 풍족한 상황, 넘치는 여건에서 망하는 법입니다. 만약 나우루 섬이 인간석이 발달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그러한 여건 속에서 만약에 살아갔다면 최소한 그들은 심령이 피폐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몸은 고달팠겠지만 아마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오늘도 하루하루 그물을 치고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고 또 그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마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섬이 인간석 때문에 이 돔다발로 섬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도 망해 갔지만 그들의 심령이 망해 갔다라는 것이죠. 잠시 교회사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보면 유럽이 기독교 대국이 된 이후로 교회와 성당들이 덩치들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퀘벡 몬트리올 여행 가보셨죠? 혹시 기회가 되신 분들, 여건이 되신 분들, 아마 유럽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요 관광지가 다 어딘지 아십니까? 성당입니다. 성당. 엄청나게 큰 성당. 그 성당들은 바로 그때 당시에 지어진 성당들입니다. 그리고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점점 산업이 발달하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자본주의, 즉 돈의 가치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가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 때는 놀라운 부흥과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사를 잠깐 볼까요? 한국교회사도 이와 비슷하게 됩니다. 100여 년 전 이 땅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들의 그러한 책이나 그러한 편지나 그러한 그 회고록들을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난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미개한 나라. 그 다음에 평균 신장이 160이 안 되는 그 사람들. 오죽 미개하면 여러분 사람이 다쳤는데 된장을 갖다 바르고 사람이 병에 들렸는데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고 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건 신이 노했다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납니다. 한국은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발전을 두 가지를 하게 되죠. 하나는 경제 발전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종교가 발전했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 기독교가, 교회가 발전하죠. 기독교의 발전 속도 또한 경제 발전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 세계의 모든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땡땡땡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도 제일 큰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서울에는 뭐 셀 수 없고요. 전국에 곳곳에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북미와 유럽에서 한국 교회를 막 가서 탐방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되었죠.
하지만 덩치는 컸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 아마 목사인 저만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아마 한국의 교회의 상황들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덩치는 코끼리만하고 덩치는 메모드만한 그러한 교회들이지만 과연 그 안에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있을까요? 과연 저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멋지다 잘했다 괜찮다 이대로만 하라 라고 하나님이 과연 그 교회를 칭찬을 하실까? 그러한 질문들을 자꾸만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의 그 뜨거웠던 부흥과 그 열정과 신앙에 대한 그 살아남은 오히려 척박할 때 살아났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교회 갈 때 걸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선 세 발에 피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무슨 뭐 몇리 하는데 리가 저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판단이 안 되는데 뭐 보통 뭐 학교 걸어가는 건 뭐 보통 뭐 1시간 2시간씩 걸어 다니셨고 교회도 마찬가지셨고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기껏해야 30분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걸어갔습니다. 그럼 한국이 안 춥습니까? 겨울에? 춥습니다. 여름이 안 덥습니까? 덥습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 생각해보면 개척교회여서 천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 천막 혹시 아시죠? 여름엔 열받으면 이렇게 더울 수가 없고 겨울에는 아무리 난로를 떼도 그냥 어디서 그렇게 바람이 들어오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름에는 난로를 이제 피니까 어떻게 좀 버티겠는데 문제는 겨울에는 난로를 피니까 버티겠는데 문제는 여름이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에어컨이 그냥 푹푹 치는 그 예배당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그것도 많이 틀면 또 전기가 다운되니까 몇 군데 틀어놓고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에 뭘 못했냐면 이걸 못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혼났습니다. 부채질하고 있다고 손부채질하고 있다고 혼났습니다. 그 땀이 비 오듯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교회가 막 떠들썩하고 떠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설교는 왜 이렇게 깁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단상에만 올라가시면 기본 1시간씩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덥고 그렇게 춥고 그렇게 불편해도 아무도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흥은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다들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 그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가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났는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한국 교회들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들려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표현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망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그때에 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단 망하기 시작하면 속히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두 개의 바늘 구멍만한 게 생기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찾을 수가 없죠. 그 바늘 구멍만한 거 두 개 생겼다고 해서 당장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두 개 무너질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그 구멍이라 할지라도 메꿔야 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결국 그 작은 구멍이 시작해서 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망할 징조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눈으로 누군가를 봤을 때 전혀 티나지 않는 사이에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이 시작되면 속히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번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 그 긴 시간이었는데 망해가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캐나다, 미국, 북미만 한번 볼까요?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캐나다가 2017년도에 캐나다 나라 세운 지 150주년 되는 해랍니다. 150주년. 근데 지금 그 100년 이상 교회들이 이렇게 했다가 망해가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년 넘도록 쌓아 올린 공동탑이 100 몇 년에 걸쳐서 무너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닙니다. 수십 년 만에 팍 무너집니다. 오늘 이 나우르라는 이 섬, 윤관석, 그 새들의 똥 아닙니까? 산호초의 새들의 똥이 그게 약 1000년 이상 2000년씩 막 해서 광물 자원이 된 건데, 여러분 망하는데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1000년 동안 쌓아놓은 그 자원이 망하는데 3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30년 만에 그 자원 다 퍼날랐고 퍼갔고 사람들은 그 30년 동안에 망했습니다. 1000년 망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서 아무리 화려하고 구체적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영원히 썩지 않는 가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처럼 똑같이 그 당시의 풍습대로 돌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자, 안치되고 난 다음부터는 무엇이 시작합니까? 썩어짐이 시작합니다. 부패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시신은 썩어야 되는데, 부패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형체도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유일한 가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썩어지겠고 이 땅은 썩어지겠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의 심령도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에 우리들의 삶을 걸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오직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 마르고 꽃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말씀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교회는 안 변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았는데 왜 이 땅은 안 변할까요? 혹시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세상은 자꾸 타락해가고 왜 쇠퇴해가고 왜 자꾸만 더 악해져 가는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결론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말씀을 보고 믿고 지켜야 할 우리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우루 섬에 있는 인광석이라는 것은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인광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은 막 괴롭히려고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대로 지키면 우리가 잘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의미가 담겨있는 그 율법을 대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것들을 왜곡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그 노력, 우리들의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 들으셨던 말씀을 주제별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듣고 정말 수십 명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기본적인 주제는 똑같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정작 어떤 것이 문제냐?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까지 허락하셨지 썩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썩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지만 우리의 영은 썩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육적인 것의 건강함보다는 영적인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은 한계가 있고 짧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믿고 깨달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썩어질 것들에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썩지 않을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과연 나의 하루, 나의 시간들, 나의 인생들을 얼마만큼 할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기도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하루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이 2017년 이 시작을 하는 이때에,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것들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차피 유한한 인생에서 썩어질 육신에 초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인 영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유언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는 일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속히 멸망하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좋은 환경일수록 그 아름다움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썩어지는 것들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렇게 2017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